오늘 우리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데 앞에 나오셔서 우리 모든 목자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올 한 해 좀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개포재단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 좀 확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확신이 별로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장도 중요하고 연대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소대장이 중요합니다. 소대장. 저는 적어도 목자님들은 군대로 따지면은 최전방에 있는 우리 소대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 작은 공동체 목장 안에 그곳을 정말 책임지고 모든 우리 양떼를 이끌어가야 할 작은 이 목장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이 공동체 이곳에 내 담임 목사다 하는 책임감, 사명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좀 헌신하시면서 귀한 열매 거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낚시들 좋아하시나요?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 네, 안 계시는군요. 낚시를 좋아하시면 아마 지금쯤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낚시 전혀 할 줄도 모르고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낚시를 좋아하게 될 만큼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그래도 몇 번은 해봤습니다, 제가 낚시를. 그리고 저의 낚시의 거의 대부분의 경험은요, 바다 낚시입니다. 그것도 배 타고 나가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제일 수준 높은 낚시를 했다고. 예. 제가 군목으로 인관해서 처음 가서 제가 배속받은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였는데, 제주도 최남단 모슬포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결혼하고 배속받아 가서 첫째 아이도 거기서 낳고 그랬는데요. 제주도에 딱 이제 근무를 시작하고 나니까 참 너무 풍경도 좋고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상시 별로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하죠. 때르르르릉, 여보세요. 안녕. 잘 있었어? 이렇게 친한 친구라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이야. 그동안 연락도 못 했는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본론이 뭘까요? 예? 사실은 내가 다음 주에 거기 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다음 주에 온다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공항에 나와서 안내 좀 똑바로 해봐.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 옵션이 이제 붙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런 옵션이 많이 붙습니다. 거기 흑돼지가 맛있다며? 그럼 무슨 뜻이에요?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흑돼지 먹게 좋은 식당 예약해놔.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동부 지역을 쫙 돌았는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번역을 딱 하면 요번에는 서부 지역으로 코스 잘 잡아.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실 내가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낚시를 통 못했어. 무슨 뜻입니까? 낚싯배 예약해놓고 대기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저는 낚시를 1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얻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낚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낚싯배도 예약하고 방문객들을 맞이를 합니다.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낚시도 나름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빌려서 이제 나가는 낚시를 주로 많이 가봤는데요. 나가면 이제 배 선주께서 싹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우리는 몸만 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몸만 가면 돼요. 딱 배를 타면 구명조끼 딱 있고요. 뿡 하고 나가죠. 나가면 낚싯대도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초보자들이라 주로 낚싯대 다 있고 낚싯대 하나씩 나눠주고요. 미끼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끼 끼는 법 가르쳐주고, 자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낚싯대 딱 내리고 하다 보면 낚시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잡으면 알아서 회도 딱 쳐주셔요. 자, 쳐서 먹고, 그러고 돌아오면 끝. 얼마나 간편합니까?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낚시. 제가 그 낚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고등어 낚시입니다. 고등어 낚시 해보신 분? 네, 고등어 낚시. 제일 쉽습니다. 배를 타고 붕 하고 이제 신나게 달려 나갑니다. 선장님이 이제 키를 잡고 여기저기로 막 배를 운전을 해요.
근데 항상 뭔가 이렇게 노려보면서 갑니다. 이렇게 요만한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모니터를 막 노려보면서 가다가요,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요. 그럼 시동을 딱 끄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자, 내리세요! 그러면 낚싯대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요, 낚싯대를 내리는데 준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낚싯줄에 낚시 바늘이 제가 생각할 때 얼추 한 8개, 10개씩 이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낚싯줄 하나에 쭉 달려 있습니다. 미끼?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낚시 바늘 옆에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뭐 멸치만한 조그만한 가짜 미끼가 다 달려 있어요. 내리면 돼요. 그러고 5만 쉬고 올리래요. 오래 있지 말고. 딱 하나, 둘, 셋, 넷, 5. 쫙 올리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몇 마리가? 평균 5마리씩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전 낚시가 세상에 그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진짜예요. 뻥이 아닙니다. 한 5만 쉬고 딱 올리면 5마리씩 올라와요. 한 요만한, 크지도 않아요. 근데 요만한 게 고등어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한 2번, 한 3번 정도 이렇게 낚시를 하면 선장님이 자, 이제 챙기세요. 그러면 이제 낚싯대를 다 올려야 돼요. 그럼 시동 딱 걸고 막 달려요. 어디론가 막 달려.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또 딱 멈추고 시동 끄고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 둘, 5씩을 딱 올리면 막 올라옵니다. 한 10명이 가면 뭐 100마리는 순식간에 잡아요.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 선장님의 모니터. 그게 뭐예요? 어탐이에요, 어탐. 그게 뭐냐면 모르긴 해도 그게 전파를 쏘는지 초음파를 쏘는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배 밑에서 이렇게 쏘면 이제 반사되는 그 음파를 가지고요, 모니터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모양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등어 같은 애들은 얘들이 떼로 몰려다니거든요. 막 수만 마리씩 이렇게 떼로 다니니까 어탐에 딱 보이나 봐요. 막 가다가 고등어 떼가 나타났다 싶으면 딱 멈추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막 움직이니까 배 밑에 이제 떼로 다니던 애들 조금 있으면 이제 딱 사라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떼를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재밌게 낚시도 하고 회도 쳐먹고, 회를 쳐서 먹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회도 쳐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합니다. 근데요, 너무 많이 잡는 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고등어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그 고등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소금에 절여서 그 다음에요. 집에 어떻게 가져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들 낚시는 좋아하는데 가져갈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갖고 참 처치가 곤란했는데, 그러니까 선장님도 너무 아까우니까 또 그나마 서비스 해주신다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탁 발라서 탁 아이스박스에다가 막 넣어줘 주십니다. 하면 이분들은 여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귀찮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선물하는 것처럼 저한테 모두 떠넘깁니다. 너 맛있게 먹어. 저희 집 냉동실에 한동안요, 고등어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쟁여져 있었어요. 다른 거는 많이 안 잡히는데 고등어는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냉동실 가득 고등어만 들어 있었는데 한동안은 고등어 쳐다보기도 싫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낚시에 참 즐거움이 있는데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우럭이나 돔 이런 걸 낚으러 간다고 이제 선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어종이 뭡니다. 이제 낚시를 이렇게 드리고 한참 기다리면 이제 잡히고 손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입질이 않아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한 10명이 나갔는데 진짜 한 명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한 명이 한두 마리, 2-3마리씩은 잡아야 회를 쳐먹고 입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가져가지는 않더라도요. 어떤 때는 정말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배에서요, 낚시가 잘 되면 멀미가 안 납니다. 낚시가 안 되면 멀미가 나요. 그리고 배도 고프고 짜증나고 재미없고, 그러면 이제 돈이 아깝기 시작하죠. 그때 보통 선장님들은 이런 때를 대비해서 플랜 B를 갖고 계셔요. 아십니까? 배에 이렇게 갑판에요, 문이 하나 있어요. 뚜껑이 딱 열면 그 속에 물이 가득 차 있고요. 배 밑바닥에 거기서 물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왜? 못 잡으면 선장님이 이거 환불해 줄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선장님 탓을 하거든요.
왜?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그쵸? 물때를 몰라서 선장님한테 가니까 플랜 B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항상 넣어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아무도 못 잡으니까 거기 있는 거 뜰채로 떠가지고 회를 이렇게 쳐서 주시고, 그나마 그거라도 먹고 와야 돈이 안 아깝잖아요. 자, 제가 낚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고깃배들이 들고 나는 항구였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디베라라고 불리기도 했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서 때로는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또 안드레, 이게 예수님이 만난 지역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설교가였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라고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아마도 고심하셨던 것 같대요. 그때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셨고, 그리고 어부들이 나와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때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마도 안전도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무엇일까? 여기도 보면 단상도 약간 올라가 있고요, 좀 거리도 있고, 이게 각도도 좋고, 이래야 설교 말씀을 듣기에 집중력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장 최적한 환경에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배를 오르셔서 잠시 그 무트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배는 조업을 막 끝내고 돌아온 배였습니다. 그리고 막 끝내고 돌아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 배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 배에 오르시고 조금 해변에서 떨어져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포하신 메시지는 크게 이런 겁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그 바로 뒤에 나가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곧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 속에 이 배에는 예수님과 누가 타고 있었겠어요? 아마 시몬 베드로가 타고 있었을 겁니다. 배를 떼야 되는데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배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배에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 조업을 하고 막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집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피곤한 몸이죠. 피곤한 몸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오르시고 잠시 사용하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아마도 제 생각에 몸이 천근만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업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그냥 조업만 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조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 그물을 내려서 낚시가 이제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피곤해도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 몸도 천근만근인데다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허탈감, 이것도 아마 최고조에 달해 있을 텐데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물 씻다 말고 배를 또 움직여야 됐고,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깐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적어도 우리도 설교를 제가요 보통 보면 35분 40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상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배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설교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도 천근만근이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이빠이 받았죠. 게다가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 그것도 다짜고짜 배를 빌리자고 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배를 또 운행을 했고 이제 설교하는 것도 정말 그 긴 시간을 옆에서 찌그리고 앉아갖고 힘들게 들었는데 이제 설교 말씀 끝났으면 다시 배를 항해 대고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심지어 이제는 어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연안에서 떠나서 멀리 나가라는 뜻입니다. 깊은 데는 멀리 갈수록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시동 딱 걸고 부르릉 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깊은 데로 가려면 무엇을 했을까요? 노를 저었겠죠. 노를. 제가 가끔씩 이게 배, 오리배도 타보고 노젓는 배도 몇 번 타봤지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돛을 단다 하더라도요, 노를 저어서 분명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를 저어서 깊은 데까지 가는 것은 굉장한 체력이 필요할 겁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는 어부들이 별로 안 계셔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일까?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렸어요. 게다가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사한테 일 못한다고 엄청 꾸지람도 받고 방전이 돼갖고 집에 막 이제 들어갑니다. 배는 엄청 고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조금 전에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막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여보,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거든요. 들어올 때 뭐 좀 사오라고 그럴 때. 지금 집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꼭 뭘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슈퍼에 들려서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앞불싸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목자님들, 오늘 우리 집에서 목장 예배가 있었어.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얼른 준비하고 우리 목장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비몽사몽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목장 예배가 딱 끝날 때쯤에서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갑자기 좀 집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자, 권사님,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떨까요? 대충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전화를 받고 나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시몬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그물 씻다 말고 다시 불려나가서 배 운행했죠. 원치 않는 설교까지 들었어요. 게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근데 이 상황에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시몬의 반응을 너무나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밤새 조업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프로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래? 한번 그물 내려볼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그전에도 많이 만났고 예수님이 시켜서 고기를 잡아봤더니 잘 잡힌 적이 있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더라면 그래, 요번에도 한번 믿어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초면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압니다. 조그만 동네니까 이분이 원래 어부 출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옆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얼핏 들어봐도 물고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내 배를 물고기 잡는 용도가 아니라 설교 단상 정도로 사용을 했잖아요. 배 주인 입장에서는 배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 물고기 잡는 것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보면서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주님의 제자가 될 자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원래 베드로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일까? 예?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원래 거절 잘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니까요, 자꾸 일을 많이 해요. 베드로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아니라 남에 대한 부탁을 거절 못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좀 해드리지 뭐. 근데 베드로의 앞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내용들을 볼 때요, 베드로가 그런 성격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뭘까? 두 번째, 그러면 대가를 바라고 했을까? 예? 돈이 되면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이 아마 부유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배를 빌리는데 내가 돈을 내겠다거나 비용을 내겠다고 제시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돈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럼 뭘까? 세 번째, 그냥 이유 모를 이끌림 때문에 홀려서 했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순화해서 우리식으로 하자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다. 물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우리가 좀 이 합리성이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까지 배를 노저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요구 때문에 배를 운행했어요.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베드로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귀에 들렸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을 분명 베드로는 들었을 거예요. 내 발로 걸어와서 들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저는 분명히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감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다 놀랐고요,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 같이 그냥 의무와 책임감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는 무엇인가 힘과 권위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친 몸으로 배에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그곳에서 놀라운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비록 베드로가 생각할 때 고기 잡는 거는 내가 전문이고 이분은 고기 잡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지 못할 놀라운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그는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절 7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능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나도 모를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놀랍게도 이 결론은 만선의 기쁨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2배 가득 채우게 됩니다. 깊은 곳에 갔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라 했으면 왼쪽에서 잡았을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라 했으면 오른쪽에서 잡았을 겁니다. 아니면 배를 무트로 올려 거기서 내려, 그럼 거기서라도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고기의 행동 패턴이나 조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은 어부의 전문성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지금껏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 커리어,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혼자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놀랐고, 같은 어부 전문가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던 것으로 볼 때 그것은 평상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만의 은밀한 경험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있었던 그 포구에 함께 있었던 어부 공동체의 공동의 경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혼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고 막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고, 그리고 배도 팽개치고 금을 버리고 나 집 나간다 그랬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돌아왔어. 내가 나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난 그분을 따라가야겠어. 그리고 집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쇠사슬로 묶어놓거나 지금 같으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겠죠. 그렇죠? 얘가 어디 가서 미쳐서 돌아왔구나. 근데 이 예수님 체험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공동체의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야.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지만 요한도 보게 하셨고 야고보도 보게 하셨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의 현장이었고 그곳에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한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회피였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비추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거울을 봐왔지만 거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거울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가끔 애완동물 이렇게 거울 보고 막 미친 듯이 달려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거울을 평생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날 평생 처음으로 거울을 딱 봤다. 정말 충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 이게 상상이,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나의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거죠. 그때 놀라고 그는 충격을 받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경험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배워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직관적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회피하고 싶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고기를 잡는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고기 잡는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사람을 낚는 일, 너는 이제 전도자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한 이 경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은 순종과 따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업으로서도 훌륭했을지 모릅니다. 분명 훌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또 다른 삶,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에 회중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전도를 하게 되고 그를 세례를 베풀게 되는 놀라운, 그런 놀라운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가 한 공동체의 기적의 체험,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누렸던 만선의 기쁨. 왜? 한 대로 끝난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그 포구에 배가 두 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척이 가서 다 실어온 거예요. 만약에 거기 10척이 있었으면 10척을 채울 만큼의 물고기를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곳에 두 척이 있었는데 두 척을 가득 채우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을 주셨어요. 오늘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새 역사를 이루는 개포교회가 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부름받은 베드로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어떻게? 반드시 단을 거두리로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메시지의 주제는 똑같아요. 근데 오전에는 농부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오후에는 어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똑같은 메시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후에는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오전에 잘 들으신 분은 이게 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면 이제 끝나는 내용인데, 그렇죠? 같은 주제의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만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개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서 들었잖아요. 옛날 부흥회 때 항상 부흥 강사님들 그러셨어요. 여기 부흥 강사의 침 닿는 자리가 여기, 그렇죠? 명당 자리고 은혜 받을 자리는 여기 침이 닿는 데까지예요. 저기 뒤에서부터 채우지 않는 우리 개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부터 채워지는 개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다음 주부터 다 최소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두 칸 이상 앞으로 다 나오세요. 이 앞에 이렇게 비어있는데 뒤에 차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나고,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자도 가까이 나오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도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요즘에 직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관.
직관이요 이렇게 막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 말고 막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그런 직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의 직관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직관이 뭔지 아세요? 직접 관람한 게 직관이에요. 예, TV를 통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직관이 아니잖아요. 나 이번에 축구 직관하고 왔어. 그건 뭐예요? 축구장에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축구장에 가면 감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랑 TV를 통해서 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예? 다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직관하시기를 바라요. 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은혜 받는 예배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가면 우리 설교 다 나옵니다. 나중에 또 들으시면 또 은혜가 돼요. 그러나 일단은 1차 직관을 하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 좋아. 그러나 나중에 인터넷으로 듣지, 이런 자세는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직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나의 경험, 전문성, 커리어, 그것보다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의 경험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것을 앞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하죠. 요즘에는 오염돼서 한 길 물속도 안 보입니다.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하도 많아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강 건너가 안 보여요. 그런 시대예요. 더군다나 요즘의 경제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해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만물보다 앞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분명 어렵고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것을 딛고 이기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선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매일매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요 그물질을 해왔을 것입니다. 힘든 날은 쉴 수도 있었겠죠. 폭풍을 치면 안 나갔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패배감과 좌절 속에 그리고 체력이 모두 방전된 그 순간에 깊은 곳으로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노를 저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못하는 일은 없다. 안 할 뿐이다. 여러분, 남들은 놀라운 은혜 체험도 하고 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남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도 듣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경험이 없지? 나는 왜 이게 체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고 주님 앞에 조금 더 나를 내어놓지 못했고 주님 앞에 조금 더 내가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물은 99도까지는 안 끓잖아요. 1도만 올리면 되는데 1도를 못 올리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더욱더 간절히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1%, 2%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색소폰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되는 줄 아는데 그냥 안 돼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저도 이걸 왜 시작했냐면 어제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름답게 찬양을 좀 연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요. 진짜 안 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시끄럽다고. 다 그렇잖아요. 못 불 때 나 삑삑거리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게 쇠로 된 악기가 진짜 시끄러워요. 자, 혹시 색소폰 하시는 분들 제가 어렵게 얻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주 잘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 아십니까? 예, 잘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잘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연주도 잘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한 곡이 다 되는데 한 마디가 안 되면 그 곡을 연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마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디만 100번 하면 돼요. 근데 100번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번 하면 돼요. 1000번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오십시오.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1000번 하면 다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100번 기도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1000번을 아뢰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10,000번을 아뢰면 돼요. 왜 그 놀라운 비법을 모르실까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선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는데 때로 우리는 몸이 피곤해서 때로는 그곳에 가도 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의 얄팍한 계산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우리가 그 귀한 은혜의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그것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올 한 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 귀한 만선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개포의 모든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